이게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상을 주는 거고, 하나는 벌을 주는 겁니다. 오늘 온유는 벌을 왔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 보상을 다 받으면 사실은 동기가 떨어져요. 뭔가 움직이려는 동기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는 모습이나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없으면 사실 이런 아이들을 통제하거나 이렇게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협박입니다. 너 이러면 맞는다. 아니요, 너 이러면 지옥 가. 사실 이게 굉장히 잘 먹히는 방법이에요. 제일 빠르고 쉬워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렇게 살면 성도님들 지옥 갑니다. 저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맥락 자체로만 들으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계속 듣게 되면 어떤 심리 상태가 되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구나. 천국과 지옥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 천국으로 가는 문도 열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안 듣는다고 해서 문이 닫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그렇게 그냥 자동문처럼 나의 반응에 따라서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지 않아요. 천국 문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 그렇구나. 천국 문이 열려 있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그의 자녀라고 얘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천국 사람이구나 라고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사람이다 아니다는 자격이 아니라 신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노숙인이어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부자여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세금을 얼마가 내느냐가 조건이라면 노숙인은 박탈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신분이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아닙니까도 똑같아요. 내가 천국 백성인 이유는 자격 때문이 아니라 신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천국 백성에 내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렇구나, 그랬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이미 그 신분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 이것이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질 때도 있고 안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이니까. 우리가 때때로 대한민국에 기여를 많이 할 때가 있죠. 뭔가 직장도 얻고 세금도 꼬박꼬박 낼 때. 그때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져서 백수가 되고 그냥 정말 대한민국에 도움을 받고 있으면 그때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갈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때는 왠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 같고 천국 사람 같은데 왠지 안 따를 때는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인가? 하나님 사람 맞나? 라는 착각은 들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다 수용했기 때문에 신분상 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뭐야, 이미 구원을 다 받았잖아. 그럼 내가 굳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나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며. 그러면 그냥 이걸 수용해서 천국까지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딜레마가 생긴다는 거죠.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옥을 보내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행동이 바르지 않다는 게 성경적이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럴지라도 내가 편한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싶은 거죠. 아, 싫어요. 나 이미 지옥 안 간다면서요? 이제 낙장 불입입니다. 저 이미 천국 가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렇다면 굳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아, 이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내가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이에요. 이 사무엘상 14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상 13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은 뭐냐면 짧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시죠? 그리고 그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하마스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4천 몇 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민심을 단결시키고 싶었어요. 이 사울 왕이. 그래서 블레셋에게 전쟁을 걸었는데 예측을 못한 건 블레셋의 전력이었어요. 블레셋의 전력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그래도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뭐였냐면 바로 제사를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제사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아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급했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직접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너는 이제 왕으로서 자격이 끝났어.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와요. 14장을 넘어왔는데 등장인물이 바뀌어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은 사울과 사뭇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이었냐면 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사울은 이 전쟁을 사기와 전력으로 승패가 갈라진다라고 봤습니다. 되게 현실적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진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실제로 자신의 믿음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했냐면 건너가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은 것, 적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다르죠. 우리는 적어도 비등비등해야 이길 수 있지라고 여겨요. 근데 요나단은 다르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갑니다. 누구랑 가냐? 자신과 자신의 호위무사 한 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세 글자입니다. 뭔지 아세요?
미친놈. 미친놈이에요. 네. 적진으로 2명이서 들어간다는 건 자살행위죠. 미친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고 정말로 요나단은 믿었고 그 믿음대로 정말로 블레셋 진영에 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선택한 게 뭐냐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 기도했냐면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호위무사에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은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블레셋 앞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요청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한테 너네 거기 서 있어 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호위무사에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블레셋 앞에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그의 호위무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우리가 보여줄 게 있으니까 올라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한 데에 따르면 이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겠다는 사인이었어요. 맞죠? 여기서 중요해요. 그러면 사인이 왔으니까 진짜 올라갈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기어서 암벽을 위해서 기어서 올라가요. 근데 적은 다수고 위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둘이에요. 근데 기어서 올라가면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올라가자마자 목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올라갔는데 목만 내밀고 있는데 성공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정말로 그걸 믿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20명을 해치웁니다. 정말 무공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적은요, 수만이었어요. 20명을 해치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였냐면 그 산에 있는 전력은 몇 명이 안 됐어요. 본진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본진에서 산을 보니까 갑자기 아군들이 으악 으악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런데 위에 보니까 적군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이 도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이 노했나 보다. 근데 돌만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 신이 노했나 보다 라고 했는데 이 모습을 저 멀리 있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점호를 해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호위무사만 없어진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사울이 급하게 군대를 이끌고 그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블레셋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지? 알고 봤더니 그 블레셋 진영에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잡혀갔던 노예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용병으로 그냥 끌려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호위무사가 싸우는 걸 보고 감명을 받아서 회심해가지고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숲속으로 도망쳤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내려오면서 전쟁의 기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이 전쟁이라는 거는 기세 싸움인데 한번 기세가 꺾이면 진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후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정말로 이 요나단의 이 선택으로서 블레셋이 졌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오늘 성경은 한 줄로 요약을 해요.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 23절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 배달을 지나가. 아멘. 여호와께서 무엇을 구원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대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등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갔는데 20명을 잡았는데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안에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습에 용기를 얻어서 숲속에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의 삶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요. 성경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런 우연적인 요소들이 겹쳐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기자는 이 사건을 요나단의 통찰로 돌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돌리는 겁니다. 요나단이 올라가게끔 하는 그 사인을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그 올라가서 20명을 정말로 잡게 한 것. 사실은 올라가자마자 죽을 수도 있었는데 20명을 잡게 한 것. 그리고 때마침 지진이 일어난 것. 그리고 때마침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진영에 속해 있던 것. 그리고 숲속에 도망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내려온 것을 우연이나 또는 어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나에게 그동안 있었던 어쩌다, 운이 좋아서라는 그 관점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라는 관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개개인을 이 자리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난 것, 그리고 그 타이밍에 저 사람이 나를 부른 것, 우연 같지만, 어쩌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지진도 세팅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그 블레셋 진영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팅을 해 놓고요. 그리고 숲속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팅을 해 놨어요. 이것은 사울에게도 똑같았고 요나단에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세팅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세팅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사람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은요, 원래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해 줬을 때 자기가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이 모든 과정이 자기의 공로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높여주려고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의 복을 자기가 걷어찹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누구한테 갔어요? 아들 요나단에게 간 거예요. 아들 요나단은 정말 미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에 없다라는 걸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미친 짓을 한 거죠. 2명이서 적진으로 뛰어갑니다. 자살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구원을 정말 경험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걸 다 세팅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얘기 다 들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방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라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삶에 이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지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여전히 현실을 살아갑니다.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그러면 남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구원만 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팅은 똑같았어요. 사울과 요나단에게. 그런데 사울은 구경꾼이었어요. 요나단은 참여자였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갈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참여자가 돼요. 우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에이, 그럴 리가 없지. 현실을 따져봐. 하는 사람들은요, 구경꾼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참여자가 될 거냐? 구경꾼이 될 거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일으키는데 몇 명의 사람이 동원이 됐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단 한 명입니다. 요나단 한 명이 결단을 하자 놀라운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폭탄을 떠올렸어요. 폭탄을 보면 화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폭탄에 불을 붙이는 심지는 하나예요. 그렇죠. 폭탄에 아무리 많은 화약이 있더라도 심지는 하나밖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폭탄에 일으키는 그 불씨는 딱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심지 딱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딱 따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놔뒀던 놀라운 기적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들은 시발점이 필요해요. 그 시발점, 바로 우리의 결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어. 그런데 너의 결단이 필요해. 이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는 많은 인원들이 추가해서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너 한 사람이 그 시발점이 되는 거야 라고 오늘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사실 낯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양인이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저 중동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수천 년 전 이야기예요. 그 신과 우리의 신과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 연결점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연결점이 되어준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셨어요. 왜 교제하길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공허하다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공허함을 뭔가로 메꾸고 있어요. 돈을 추구하거나 술을 먹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연애를 하거나 뭔가를 바쁘게 보내면서 공허함을 메꿉니다. 근데 공허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조금 깊이 생각한 사람의 단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심심해, 지루해, 우울해. 이 단어가 더 보편적인 단어예요. 심심하고 지루하고 우울하고. 이것을 더 깊은 철학적인 용어는 공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영화도 보고, 연애도 하고,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또 심심하고 지루하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거죠. 안 메꿔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관계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이 바로 죄입니다. 왜 죄가 문제냐면 죄는 더러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깨끗하세요.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 적합한 비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노숙인들 본 적 있죠? 그 중에서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신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옷을 여러 개 입고 있고 여름에 지나가면 냄새가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나는 분들을 만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한 번쯤은. 교제를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분들과 매일같이 먹고 자는 겁니다. 그 상태로 교제가 가능할까요? 안 돼요. 저도 노숙인 사역을 5년이나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두를 봤겠습니까? 많이 봤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한 게 씻기는 거예요. 씻기는 겁니다. 씻겨야 교제가 돼요. 맞죠? 절대로 냄새 나는 걸 받아주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씻기고 함께 하는 겁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노숙인들은 자기들끼리 괜찮아요. 왜요? 냄새가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죄인인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름 괜찮아요. 왜요? 죄에 익숙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씻어져야 돼요. 씻으려면 도구가 필요해요. 그렇죠? 물과 비누라는 도구가 있어야 노숙인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라는 건요, 우리의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너 죄가 없어 라고 요청하려면 대가를 지불하라고 규칙을 만드셨는데 그 규칙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죽음,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죽으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죽어줄 대상을 찾은 게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벌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예배에서 그 죄가 이동하는 것처럼 항상 얘기해주는 그거예요. 죄를 내가 졌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가 죽음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을 희생시킨 거예요. 몇 명이요? 한 명이요.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을 하실 때 많은 사람에게 많은 희생을 요청하지 않아요. 한 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덮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에 알게 된 사람들은 놀라운 선행을 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돌을 닦지 않았습니다. 불교처럼 뭔가 공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이 소식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볼까? 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대신해서 그 죄를 벌을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논리가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있었죠.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고, 또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게 지진도 준비하시고, 블레셋 내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준비하시고, 숲속에 또 도망친 이스라엘 사람들 준비한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공허함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계획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 하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세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일까?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팅을 두신 겁니다. 나의 엄마, 아빠,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친구들, 나의 선후배, 나의 동료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세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준비하시고 블레셋 내 이스라엘 준비하시고 숲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준비한 것처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다 세팅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아직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공허한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뭔가로 떼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무엇 하고 지냈는가? 그걸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나는 어떤가?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죠. 공허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고 혜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좋습니다 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지를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죠. 너의 삶을 보아하니 나와 다름이 없다. 근데 네가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너 교회 가는 거나 안 가는 거나 차이가 없으면 내가 왜 가야 되냐? 라는 질문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본질의 질문입니다. 맞잖아요. 정말로 신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정말로 네가 예수라는 존재가 살아있어서 너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네 모습이 이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게 그 상대방 입장에서의 상식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왜 예수님 밖에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교회에 있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그 시점처럼 별반 다르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내가 예전에 봤던 어른들, 교회에 있는 식구들, 뻔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세상과 다르지 않던 거죠. 뭐 좋아해요? 자기가 올라가는 거, 돈, 자식 잘 나는 거. 이거 다 좋아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그거를 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 대학 잘 가는 거를 세상 사람도 복이라고 얘기하고 교회 사람도 복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나의 주식이, 나의 부동산이, 나의 돈이 늘어나는 게 복이라고 세상 사람도 얘기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도 얘기한다면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못 가서 슬프면 뭐가 다른 거죠?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뭐가 다르지? 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말로 증인이 된 사람들은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 천국이 있구나. 그래, 부활이 있구나. 나는 저기를 바라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미친놈처럼 뛰어드니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다 이런 세팅들을 마련해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뻔히 손해볼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래서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누적되면 어디까지도 믿어지냐면 어쩌면 내가 죽어보진 않았지만 저 천국이 있나 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니까 천국도 지키겠지. 아, 그러면 내가 굳이 이 땅에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세팅해 두셨는데 남은 건 나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걸 믿지 않고 현실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여전히 아무런 세상에 영향을 못 주는 사람으로 지낼지, 아니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도록 할지,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고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제는 혜택을 누렸다면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